인도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만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도 흔들리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잡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며 구원이며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사람, 일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을 잡지 못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를 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갈라지고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상시에 좋을 때에는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마음이 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죄가 되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파도가 칩니다. 그 물결이 매우 많이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면 이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는 후에 그 인생 가정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더욱 흔들리는 상황,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면 어떤 결론이 있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른 것도 얻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구해도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어 그 결과는 그대로 이처럼 나타나므로 우리는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함께 공독하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독하신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것 알게 돼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상황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그도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마음도 흔들리고 인생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알게 돼요. 그런데 귀하게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데요.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고백이요 믿음이요 은혜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으세요. 이 마음을 받으세요. 기도, 고백, 찬양 받으십니다. 이 사람을 그 흔들리는 상황, 무너질 만한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아무 일 없도록 오히려 더욱 견고하도록 나아지도록 잘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 알게 돼요. 여기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기다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면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응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지거나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요. 이 시편 기자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그때 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다 이룰 수 없는 이러한 문제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공독하신 2절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니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무너지지는 절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니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 반석 같은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절대로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알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어떤 환난풍파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을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8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고 평안하고 기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털어 놓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면 어떤 사람, 친한 사람, 가족, 친구에 대하여 정말 그 마음을 쏟아 놓을 때가 있어요. 물론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짐을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잘 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능력 가운데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짐을 지고 가고, 그리고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하려 하고 내가 지고 가려 하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확실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 문제를, 이 때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 구원하실 것,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모든 짐을 다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대신 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돼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나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 자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는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우리가 어떻게, 왜,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와 저주,
흔들리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그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세상에서 살려주시고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고난 십자가 달려 필요 주기까지 하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고난 십자가 달려 필요 주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어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크게 흔들리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이 때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나를 돕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빌어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지금 어떤 상황, 고난과 죽음,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환난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너무나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놓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전부 다 끝까지 영원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때를 전과 하같이 평안하고 안전히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26편 1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사람도 공독해드린 말씀을 통하여 전후 그 상황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매우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것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더 무너질 만한, 나빠질 만한 멸망 가운데에 놓인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욱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내용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더욱 완벽하게,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더욱 우리를 인도하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을 보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세요.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그 순종대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것 바라보거나 믿고 의지하거나 찾거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의를 더 감당해야 돼요.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순종이 흔들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고 있던 그 주의 일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고 있던 주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순종이 흔들려요. 그리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앞서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드리고 그리고 더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살게 하시고 가정 자녀 살게 하시고 모든 인생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어요. 모든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멸망 속에서 저주와 마귀의 손 세상의 악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살리셨어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날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오직 예수로만 산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더욱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받게 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흔들릴 만한 상황 놓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가장 높고 존귀한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고 버림당하시고 모든 온갖 모욕 다 당하시고 고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았어요.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셨어요. 오직 기도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셨어요. 고난 죽음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오셨어요. 고난이 영광 되셨어요. 죽음이 부활과 생명 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살아났어요.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신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오신 것처럼 어떤 어려운 고난과 죽음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